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사명을 위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팡이 표적과 손의 표적, 물의 표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은 첫 번째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언급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10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모세가 발음이 느리고 어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말주변이 없어서 메신저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자로 논리학, 수사학, 웅변술 같은 학문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말을 잘하지 못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엔 모세는 말이 능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말주변이 약하거나 없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뻣뻣하다란 단어와 둔하다란 단어는 카바드란 단어를 씁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뻣뻣하다와 둔하다로 각각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카바드란 원래 무겁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겁게 모세를 짓누르는 뭔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무겁게 짓눌렀던 것입니까? 바로 말의 상처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지만 유모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 애굽인을 쳐 죽이고 또 히브리 동족이 싸울 때 화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인 2명이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위해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의 심장을 찔렀고 이 말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나그네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들은 이 말은 큰 상처를 주었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3장 13절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쉽게 풀어보면 말로 인한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어찌 애굽에 가서 말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4장 11절에 벙어리나 맹인을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따질 때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벙어리나 눈먼 자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상처 역시 더 깊고 강력한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를 통해 무겁게 짓눌렀던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와 지팡이 표적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세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은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이것은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15절에 모세가 할 말을 아론에게 주면 아론이 그 말을 전하듯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말을 전하는 것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비유를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아론을 사용해 모세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이나 행동이든 혹은 무슨 일이든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을 재료로 사용해서 자기를 태운 인생이지만 이제 모세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즉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함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스스로 나뭇잎으로 가려보지만 여전히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을 위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녀를 얻기 위해 늘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낼 만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 그 일을 할 자격과 실력을 갖춘 자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말고 자기는 능력과 실력이 안 되니 출애굽 지도자로서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자신보다 더 많은 누군가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직도 모세는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어떤 조건이 그 일을 이루는 것에 근거로 작용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세가 자기 기준에서 뭔가 바라는 것을 갖췄다면, 다시 말해 30년 전으로 돌아가 더 젊었다면, 혹은 광야에서 많은 군사를 키웠다고 한다면,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그 일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음이 핵심이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지팡이를 내려놓듯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 그것을 안 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경지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의 말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말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상처를 허락하신 것은 그 상처를 낫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 직면한 고난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그렇게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내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핵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벌거모습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의 통로로만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져 진리 안에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